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이기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쪽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덕들을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덕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축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인데 고향에 간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고향에 간 청년들이 있고 또 그래도 많이 모였네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지난주에 TV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마음 상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단톡방에 올렸던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탑 가수입니다. 이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그런 탑 가수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 정도인가? 라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볼 땐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였던 저 가수가 저렇게 마음의 병이 깊이 들어 있었나?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담하신 그 선생님이 그 처방을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 자극들과 그 결과물 사이에 내가 딱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서 나와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남의 이야기가 그대로 공격하면 공격 그대로 아프게 하면 아픔 그대로를 곧장 출력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자기 인생에 너무 힘이 들고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그러니까 뭐 악플이라든지 또 그 탑 가수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들 실제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는 소문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방에. 그렇게 살면서 점점 이 얼굴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슬픈지 정말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악플들과 소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그 거짓말 혹은 오해 혹은 왜곡된 그 시선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지, 그 외부에서의 어떤 일들의 공격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작든 크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진실도 아닌 것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내어주어야 하는가? 진실이 아닌데. 진실도 아닌 것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도둑질 당해야 될까? 그게 정말 딱했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도 대답을 못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은 이런 왜곡된 삶,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는 편지죠.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도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에베소서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아?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당신은 아나요? 이거예요.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2장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 땅에서 그 가로막힌 것들을 딱 해결하고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꿈꾸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살아낼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저의 언어라서, 그 3장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하신 이 일들, 사랑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사실은 듣질 않아서 그렇지 유효한 거죠. 당신들은 이 암울한, 이 슬픈 인생에 대해서, 슬픈 인생에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당신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부르는,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그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진실한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셔야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던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걸 모른다면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평생 다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지침을 준 게 이제 4장부터 6장 9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교훈을 준 다음에 오늘 10절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 마지막 그 중요한 주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시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삶에 밀접한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끝으로 영적 전쟁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 우리와 마귀? 해보세요. 주를 믿는 자들과 사단.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를 놓고 우리를 소유권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질 수가 있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사단도 나 없이는 못하고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소유권 전쟁인데 이 존재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소유권 전쟁인데 이 소유권 전쟁의 실체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체 싸움의 도구가 돼서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땅 같으면 땅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까 땅이 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딱 서서 싸우느냐가 이 싸움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소유권 싸움인데 내가 사단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이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때문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 만드실 수 없는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존재를 만드셨는데 사단은 그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굴림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믿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은 것이 사람입니다. 속는 순간 이 전쟁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사단의 소유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딸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니까
그 아들 된 장자로서 예수님이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가서 반드시 찾겠습니다. 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율법적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다는 이 현실, 이 생생한 현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 본질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네 앞에 계시고 네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시면서 너와 관계하고 계신 분이야.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의 삶의 구원이, 그 열매가 잃어버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우리 못해요. 못하니까 주님이 내가 왜 죽었는지 그거라도 의아하게 좀 생각하라고. 주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나? 그거라도 궁금하게 여기라고 목숨을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관점은 뭐지? 주님은 왜 죽으셨지? 저 죽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로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원웨이인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바뀌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소중히, 이 말씀 들으면 나는 무조건 낫는다, 나는 무조건 산다, 이 말씀을 듣게 하면 저 사람이 살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못하지만, 매번 실패하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매일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전쟁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관점,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방법이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영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이렇게 이 중요한 영적 전쟁,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안에서 부르심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 영적 전쟁 모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귀신 내쫓고 무슨 신비주의 그런 거 아니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사고방식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으로 이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강해져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약하니까 맨날 무너지고 맨날 지고 맨날 막 이러니까 난 약해.
난 못해. 맨날 이런 거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인생 만만치 않아. 영적 공격, 인생의 영적 공격 만만치 않아. 저들이 영적인 존재거든. 만만치 않아. 그렇게 약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 반드시 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전에 약하다는 없습니다. 요에서 3장 10절.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 나는 강해. 주 안에서 강해.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못하니까 안 해. 이런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요. 우린 100% 못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강하라고 하시면 강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강하라 그럴 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강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주님이 강하라 하셨으니 나는 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하나도 이기지 못하던 일들을 저절로 이기게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막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대적기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가 여기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11절에 그러니까 그 마귀의 본질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 얼마나 요게 그냥 그런지 그걸 알라는 거야.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계략이 많은 존재인지 너희는 알아야 돼. 그렇게 얼빵하게 있으면 안 돼. 다 당해. 다 속아. 걔네들 기가 막혀. 그걸 알아야 돼. 그 실체를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거짓의 아비, 온갖 나쁜 거는 다 거기에 붙이면 부정적이고 나쁜 개념을 다 마귀에다가 앞에다 붙이면 다 됩니다. 걔네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이 간계가요. 간교한 계략이 제일 큰, 성도에게 큰 간계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 영적 전쟁 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예 인생은 전쟁인데 사고방식, 감정, 사건, 상황, 관계 모든 일들이 전쟁인데 아예 전쟁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죠. 전쟁터에서 꽃놀이 하는 거라니까요. 피크닉 가방 들고 아유 오늘 우리 놀자 막 이러면서 푸른 초장에 놀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쟁 중인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계략 중에 제일 큰 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지 저런 식으로 믿어?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아무도 전쟁 안 하거든요.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너무 무섭게 벌벌 떠는 거, 마귀에 대해서. 마귀님이 임하셨네. 막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대적하려는 마음 1도 세우지 못하는 거. 도망치기 바쁜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얼마나 교묘하게 창세기에서 창조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얼마나 간교하게 속였는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도 그 간교함을 가지고 그렇게 또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들 다 팩트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막 증거물로 들이대요. 자, 봐. 너 어떻게 하겠어? 자, 봐. 쟤 저러잖아. 너 말이야. 너 그때 맞짱 떠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한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는, 씨름이란 단어는 싸움이란 단어입니다. 본래 의미는 싸움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줘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볼래? 이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이 혈과 육이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은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그 배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사이를 딱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면서 엉망진창 만들어서 내 인생을 깨뜨리려는 그 계략인 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 정도의 마음가짐 가지고는 안 돼. 마음 단디 모으라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아?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야. 자, 보세요. 통치자란 대통령 같은 거죠. 이 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탑이 있는 거예요. 탑 리더가 있는 거예요. 탑 리더가 있고 그 통치자들이 쫙 다스리는 거죠.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와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가 전도여행 가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막 싸움들이 일어나. 공동체 안에. 전도팀 안에 어느 마을을 들어갔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마을에 굉장한 분란과 큰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 그 마을이 이상한 음란이 세력을 딱 잡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여행 갈 때는 리서치를 다 하잖아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권세들을 묻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창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 거길 땅밟기 하러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음란과 그리고 그 이기심들과 그 돈의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대적기도 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전도여행 팀은 모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마을이 무당촌이었대요. 전부 무당이야. 거기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친한 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주 초신자 때 이 훈련을 받고 전도여행을 갔는데 기도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지역이 되게 세서 자기네들이 전도를 못하는데 다 쫓겨나가는데 문 앞에서 쫓겨나가는데 한번 해주시겠느냐고 그러냐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체가 다 무당촌인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다들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 제일 탑 무당 중에 뭐 최고봉 있죠. 그 가정에 거기를 집에 들어갔는데 뭐 막 나가라고 난리가 쳤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제가 그때 굉장히 무슨 엄청난 무슨 전쟁의 그 승전 그런 거를 소식을 듣는 것처럼 너무 놀라게 들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 나랑 친한 분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었다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을 전체가 회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살아온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영적인 파워게임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유의하여 보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방을 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그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전에 대적하라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대적하고 서라는 말씀이 있죠. 이 대적하다도 굳게 서는 걸요. 투지를 갖고 딱 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 마음의 자세를 아주 강하게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능력, 내 말, 이거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반드시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전쟁이니까.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 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어떠한 것들, 우리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에서는 야, 이기려면 네가 강해야 돼. 너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무시당하면 안 돼. 너 힘을 딱 키워가지고 딱 맞짱 뜨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가서 힘을 길러서 깔아 뭉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주님, 그럼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되고 형편없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안에는 그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 갖고 한 청년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 청년이 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고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때는 미리 딱 경찰에 신고해서 막는 게 어떠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일으킬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나를 해코지, 우리 요새 뉴스에 그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들을 살해당한 엄마 미리미리 막 2번인가 3번 경찰에다가 신고했습니다.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결국은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대비책도, 온전한 대비책도 안 될 뿐더러 집어넣은들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서 어떤 앙심을 품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이 몰려가서 그렇게 해야만 될 때라면 그렇게 하되,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 저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이 감지돼.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해꾸지가 좀 감지가 돼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전 무서워요. 솔직하게. 무서워요.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 막아주세요.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닥치는데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이게 1번이죠. 당연히.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신데 아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 분노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요.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죠. 주님,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줌으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면, 오늘 일어난다면 나는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할 거야, 그 사람을. 환영해서 어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난 그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다 할 거야. 죽더라도. 그 말을 하는데 나를 죽여. 그러면 순교잖아요. 순교잖아.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이은우가 순교의 반열에 들 수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순교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 손을 붙들고 눈을 보면서 흔들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데 그가 나를 죽인다면 저는 순교잖아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그를 잡아 흔들면 그 악이 사그러진다는 걸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저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믿어요, 저는. 그 사람 악에 수그러들어서 그냥 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이 회심까지 한다면 이건 춤추고 잔치할 일이죠. 뭐가 나쁜 일입니까? 뭐가 불행한 일이고 뭐가 무서운 일인가요? 저는 안 좋은 일일수록,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공격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일일이 우리는 하나님께 아를 곳이 있고 그분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입술로만요? 그냥 감정으로만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이 왕으로 내게 오신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를 딱 묶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에 뚫지 못하도록, 원수의 불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맨날 그냥 어두움에 신음만 하다 가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최고로 만드셨어요. 각자 다르지만, 각자 성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우리를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우울이 옵니까? 왜 열등감? 왜 공황장애? 우리가 왜 힘들어서 이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물론 그럴 만해요. 이 세상은 그럴 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울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거짓말에 자꾸 속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우리가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공격으로 꽉 찬 세상인데, 우리가 공격인 것도 몰라 대처해야 되는 투지, 딱 서서 발을 굳게 땅에 딱 딛고 싸워야지라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투지도 아예 없고, 그리고는 그 거짓말을 아멘 아멘으로 어두운 부정적인 나의 자화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그걸 다 100%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자꾸 공격을 받아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나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수시로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두워지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맨날 힘들다는 소리가 입에 달려 있고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나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의의 후심경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와, 하나님 발견하고 놀라고, 와, 너를 발견하고 놀라고, 원수? 알았어. 이렇게 딱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싸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힘으로 싸울 땐 100점 100패라는 거 알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놀라죠. 우리가 한 게,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인데 여러분들 인생의 싸움에 자꾸 지시는 이유는 나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딱 무장해서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속 펀치로 당해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 보시면서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이제 투지를 좀 세웁시다. 인생은 싸움이에요. 투지 세웁시다. 하루하루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는 그렇게 잘 싸우는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중보의 사명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픈 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싸우면서 다 치료합시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